아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유유자적하면서 항해를 하면 돼요. 근데 구조선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구조선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답게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존재 목적에 어긋나 있으니까. 바자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자이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바자이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사회복지를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도 그 일을 하긴 하되 그러나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다양한 세미나 뭐 나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뭐 아버지 학교도 있고 뭐 다양한 이렇게 좋은 세미나 프로그램, 뭐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해요. 왜냐면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게 교회의 본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라고 세우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 세우실 때 초대교회가 그런 거 했습니까? 네? 초대교회, 사도행전 전 교회 결혼 예비 학교, 아버지 학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귀한 거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가 빠지고 선교가 빠진 다음에 그런 것만 활성화된 교회라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상담소 운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담소 운영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선교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이것 빼면은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는요, 내적 갈등도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딴 것에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려고 온 에너지와 관심을 쏟아붓다 보니까 다른 것 가지고서 투닥거릴 틈이 없는 거죠. 이 전도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서 생명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물은 퍼내릴수록 새 물이 솟아나죠. 오래되면 썩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감격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밋밋한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근데 왜 그러냐면 퍼내질 않아서 그래요. 퍼내야 되는데 그래야 속에서 새 샘이 솟아나는데 계속 받기만 하고 은혜 받는다 뭐 받는다 받기만 하고 이 퍼내질 않으니 전도를 안 하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형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정도 감격도 기쁨도 소망도 사그러들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여러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냐? 앞에 나오는 항목들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도 주세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12제자가 언급이 됩니다. 이 12제자는 제가 제자가 될게요라고 손들고 자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예수님만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러지 않죠. 이 건물,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란 말,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저를, 여기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이 뭐냐?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제 많이 컸어요. 큰 놈은 이제 저보다 더 컸고, 작은 녀석은 이제 엄마보다 이제 커지고 있고, 커야 되겠죠. 그러면서 옛날 생각들이 가끔 나요. 옛날보다는 제가 이제 덜 엄해졌어요. 좀 자상해진 거죠. 예전에는 애들이 저만 보면 그냥 바들바들 떨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까불기도 하고 말대답도 하고 할 정도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미장원 아줌마가 효빈이한테 사탕을 먹으라고 했는데 효빈이가 안 먹어요. 근데 사탕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사탕은 먹어서는 안 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미장원 아줌마가 애를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 이런 애도 있다고. 지가 먹고 싶으면은 먹지 말라고 말려도 땡깡 부리는데 땡깡 부리지 않는다고. 제가 그 이후에는 대답을 안 했어요. 땡깡 부리면 죽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뺐어요. 어딜 땡깡을 부립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도 먹혀요, 말이 애들한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의 말이 애들에게 먹히지 않는 집들이 있죠. 많아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말이 안 먹히는 차원이 아니고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덤벼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욕도 해요. 제가 예전에 안 어떤 애는 엄마 목을 조르기도 했어요. 이거 폐륜이죠, 폐륜.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 더 큰 권위가 뭐냐?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대통령의 이름 따위가, 왕의 이름 따위가 감히 비길 수 없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권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전도자가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 문제는 뭐냐? 정체성의 상실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잊은 거예요. 주님에게 부름받은 자인데 자기의 사명을 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업입니다. 사업하시죠? 직장 다니시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장사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죠? 그거 여러분의 본업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자. 아멘.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상한 말씀이 한 말씀 끼어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읽을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데리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광경이 너무 좋으니까 찬란하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에서, 하나는 모세 위에서, 하나는 엘리야 위에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내려가자. 왜냐면은 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 위주의 신앙은 문제고 수도원 위주의 신앙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원에 잠시 가는 거 좋아요. 수도원에 잠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지고 그냥 거의 죽치고 그냥 늘 사는 거,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를, 여기는 여러분을 교회의 빛, 기도원의 빛, 수도원의 빛으로 부르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녹아져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안 흩어져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환란이 일어나죠. 스테반이 죽고요. 그러면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 본질적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건드리실 겁니다.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이방인을 배제시켰어요. 사마리아인을 배제시켰어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말씀하고 달라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아라. 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가? 야, 모순이다.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스스로의 사역을 제언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에 죽음 이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확대를 시키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와도 허용을 하시는데 왜 그 사람 보고는 따라오라고 말씀을 안 하실까? 아니,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돌려버리실까? 그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 공생의 기간에 부른 제자들을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이 한 명도 섞여 있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도 한 명도 섞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한 명도 안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이 교회가 형성되고 뻗어나가면서부터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 사람들도 교회 속으로 막 물밀듯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 흩어진 자들이 이방의 각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절차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잠깐 제한을 두신 것이지, 구원 문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닫으신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나가서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잘 들으셨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에 이제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은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나가 전파라고 하셨을 때 뭘 전파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전파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고, 이 강단에서 제대로 가르쳐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질문, 정말 한국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자꾸 직면을 하게 돼요. 지금 당장 급한 것들, 소위 발등에 불 같은 것들, 취직하는 거, 진학하는 거, 집 마련하는 것, 뭐 차 사는 것, 하여튼 이 세상 살면서 이 필요한 것들 있죠. 자녀들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받으시길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정작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재능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몇 % 정도나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끝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직분도 있는데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 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불상사가 초래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 부끄럽게 돼요. 지금의 네 모습은 뭐냐?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할 때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걱정만 하다가, 세상 것들에 마음 쓰다가 보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늙어버렸습니다. 병도 났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죽으라고 일해서 집 마련하는 거 그것만 하다가 천국 가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뼈 빠지게 아주 쇠 빠지게 죽으라고 일하다가 그래서 천국 오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고 이것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병든 자 고치고 아멘, 나병한 자 고치고 아멘, 그런데 죽은 자 살리고 입이 안 벌어져요. 죽은 자 살리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이거 죽은 자 놓고는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다음에 바울이 말씀 듣다가 졸음을 못 이기고 굴러 떨어진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 유두고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일본 선교사.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본문에 있지만은. 근데 이제 병자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얘기를 죠. 원래 역사는 믿음만큼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해도 죽은 자 살리는 건 힘들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병자에 대한 것은 제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도들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가능하냐? 그렇죠.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이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기에 꽃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도망가지 마시고 스톱하고 붙잡은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안 나가면은 기도를 더 하시고, 나가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와서 간증하세요. 나갑니다. 꽃 떨어졌습니다. 하고. 누가 주변에 아프다고 그러면은요, 기도해 주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 믿져야 본전입니다. 위로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면은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안 일어나면은 더 기도하세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선전적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그 부분은 적용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산 같은데 등산 갔다가 살모사 지나가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평소에 안 떠오르다가 그날 떠올라가지고 뱀을 집으며 집었다 물려가지고 119 불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서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을 내가 이득을 채우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 베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 팻 로버슨 목사님이 운영하는 CBN이라는 방송에 취직을 해요. 그리고 이 방송이 굉장히 커갑니다. 커가니까 나중에 방송국을 따로 차려요. 캐더린 쿨만 같은 유명한 부흥사들에게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의 방송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치유 기도를 받다가 고침받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죠. 뭐 성령의 역사는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방송국이 얼마나 커졌냐. PTL이라는 방송국인데 미국 전역에 500개가 됩니다. 방송국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극동방송 선교방송으로는 최고입니다. CTS보다 오히려 이 점유율이 높아요. 재정 건전성도 훨씬 더 뛰어나요. CTS는 약간 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극동방송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인공위성을 이용한 방송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생기면은 그것을 선교를 해서 다시 투자하면 돼요.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많아요. 쓸 일이요. 우리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만 봐도요, 돈 쓸 일 천지입니다. 300만 원에만 있으면 탈북자들 한 명 한국에 데려올 수 있어요. 무사하게. 어제 광명이가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탈북하다가 잡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겨우 또 탈북을 했는데 어머니가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겨우 어머니하고 연결이 돼서 모레, 어제 왔으니까 이제 내일쯤 되겠죠. 어머니하고 드디어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온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지금도 저 중국 같은데, 태국 같은데, 베트남 같은데 떠도는 탈북자들 많아요. 그 중국 공안에게 붙잡힐까봐 겁에 질려서 중국인들한테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면서 살아요. 왜냐면은 공안에게 끌려가는 것보다 노예처럼 사는 게 나으니까. 여자들의 상황은 더 골치 아프죠. 더 가슴 아프죠. 근데 그런 사람 하나를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돈이 물린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고 방송국이 번성하게 하셨고 수많은 물질이 몰려들게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130만 불 상당의 자기 집을 구입했고 37만 5천 불의 콘도미니엄, 20만 불 상당의 가구, 테네시주에도 15만 불 상당의 집 구입하고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60만 불 상당의 집을 구입하고 호화 유람선 사고, 유람선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에게 유람선이 왜 필요한지. 롤스로이스 2대, 벤츠, 마츠다 스포츠카.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이건 사기꾼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이 엄청난 재산을 통장에 쌓아놓는다. 엄청나게 아주 막 누린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성도들도 참 무지한 것 같아요. 처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됐으면 그 다음에 분별하고서 이건 틀렸구나 라고 손을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능력을 행하여라.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왜 치료 기도를 해주는데, 왜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돈 받고 기도해 줍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드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용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 말고 평신도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평신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받으러 가요. 제가 예전에 인용한 대전의 한 교회도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아예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기도 전문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받으러 다 가요.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으로 그 안수 집사님이 재벌이 됐느냐? 아니에요. 제가 그분 만났거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법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일꾼이 먹을 자격이 있다. 자,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보장된 상태로 전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 충분히 챙기고 지팡이 여벌 준비하고, 그래서 전도 다니다가 선교 다니다가 힘들면은 그때 빼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거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와라가 아니라 내가 딱 보다가 아, 저 사람이 합당하겠구나 생각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들, 성경의 서신들 읽어보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됐는데, 거기서 이 나그네는 그냥 떠돌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했던 그 사렙다의 과부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공급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엘리야 책임졌던 사렙다 같은 과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허더슨 테일러 같은 분, 조지 뮬러 같은 분, 리즈 하월즈 같은 분,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시죠. 또 개척교회 때 많이 경험하고, 저도 개척교회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척교회 때만큼 그런 기적들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그런 차이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6번째 법원입니다.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김우리 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얘기했죠.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 우리 입술의 말이 대적에게,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수군거리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그럼 귀신 보고 들어오시오, 날 잡소, 네 맘대로 나를 지배하고 멋대로 다스리시오,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반대. 그게 믿음의 말이죠. 그게 소망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죠. 이 구약의 말씀대로, 민수기의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진짜 많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오늘 나갔네 하나. 죽은 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아픈 사람은 얼마든지 기도하겠지만은, 어쨌든 저의 입에, 여기는 여러분의 입에 말이 있는데 이 말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내면을 향해서도 선언하세요. 시편 42편, 시편 43편 말씀이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깔아앉아 있을 때 그거 즐기지 마세요. 괜히 고독을 씹는다, 무슨 시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거 즐기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신 건강에 유익이 없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때 그거 그냥 내버려 두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향해 여러분의 입술로 선언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너 왜 풀 죽어 있느냐? 왜 절망이 빠져 있느냐? 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느냐?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명령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어느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 받을 자격이 없는 가정일 경우에 그 빈 평안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감사하죠. 자,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유대인에게 제한이 되셨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이것이 사마리아 이방인까지 확장이 된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활용할 때 절대 자기 배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라. 이 전도자가 먹을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전도자는 만나는 이에게 가정에 평안을 비는데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 평안이 그 가정이 정말로 임한다. 자, 마지막 2절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진짜 확실하게 받은 땅이 있죠.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죠. 심판하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들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들 수 있어요. 이것과 나란히 3대 거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나은 상황이 될 거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심판이니까. 그건 영원한 심판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해요.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멸망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지옥에 있다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 그들을 건져내시려니 그거는 성경과 배치되는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들은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다 사이드예요.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말씀에서 말하지 않은 건 안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부담감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담감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 가면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만 되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막 신나는 일만 생긴다고 하신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는 짐이에요. 부담입니다.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을 안고 나가서 그대로 살아가고 다시 교회 와서 심었고 그 부담감 안고 나가서 살아가고 이것이 되풀이 되다가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게 그리스도이네요. 제가 볼 때 요즘 뭐 행복 목회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여튼 재미난 말 많이 만들어내요. 상담 목회 뭐 그것도 그 얘기는 제가 많이 언급했으니까.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고 현대인들의 구미와 관심을 혹 잡아 끄는데요. 그 다 성경적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저는 궁금해요. 주님 말씀대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힌다고 하셨어요. 다 뽑힐 것들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것 옳아요. 재미없을지 몰라도 지루할지 몰라도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쉽다고 생각할 만큼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부모, 형제, 여러분 자녀들, 또 이웃 사람들, 동료들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제 이런 기도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른 거는 덜 중요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지옥 간다면은 다른 것들이 주어져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막 애절하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사도록 믿음 안에 서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뭘 위해 부름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좋아요. 전도라고 해도 좋아요. 겹쳐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냥 건너갑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음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전도인데 힘쓰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